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 부유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 고난 중에 넘어질 때가 있죠. 누군가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풍요함이 있는데 부유함이 있는데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북이스라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지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렸을 때 그 신앙의 유아기 때 너희가 나를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경험한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긴 시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하였던 그 시기에 그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십니다. 근데 그 출애굽이 그들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그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사건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 없는, 입을 것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간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그 사건, 내가 너희를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이끌었던 그 시간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풍요 가운데서도 부요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난 그 시기, 나를 처음 만나서 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시기를 기억함으로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하고,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만난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였고 바알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였고 우상들을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파지요. 내가 너희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마치 그 유아기 때 세밀하게 그 옆에서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사랑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너희를 보호하였다. 인도하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어떠한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구나. 너희가 부모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구나. 깨어나라. 그 은혜 때를 기억하고 다시 깨어나라. 너희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우상이 아니라 그 바알이 아니라 그 돌조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부모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이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찾아서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마치 아이를 업은 부모와 같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제가 어저께 제 아들 아이 이제 6개월 돼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재우려고 띠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기 띠에다가 앉혀놓고 이제 재우는데, 그 재우기 전에 엄청 이렇게 울다가도 아기 띠에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듣나 봐요. 그 어느 순간에 잠잠해져서 잠에
이제 곤이 드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정말 아이와 같이 부모로서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묶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따라서 이끌어 가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을 물렸다. 부모와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다. 참 부모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부모이시다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모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만난 그때, 너희가 내 자녀가 된 그때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우리가 2절부터는 이스라엘의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그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날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애굽 땅이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애굽 땅이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억압과 이 속박을 의미합니다. 그 종살이 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죄 가운데, 그 익숙한 가운데 돌아가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하는데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억압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들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안타까운 것이 더 큰 억압과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끝끝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고집, 그 완고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고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실 나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버리지 못하는 죄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그 단 하나의 그 고집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언제 끊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알아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으로 나아가려는 그 죄의 익숙함으로 나아가려는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고 하나님의 젖을 물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길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잊고 계속 애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완고한 그 고집들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 그 거룩한 성품,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때,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도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세 번째는 너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그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진노 가운데 있었던 그 심판받았던 도시를 의미하는 건데, 그 심판받는 그 민족들처럼 내가 어찌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그 심판 가운데 너희를 그냥 심판 받으라고, 그 죄 가운데 넘어져서 심판 가운데 심판의 그 길로 걸어가라라고 어떻게 놓겠느냐라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죠. 내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내 아들들, 내 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 가운데 넘어져서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 그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불붙듯하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불붙듯하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너희가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기시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백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보다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목소리, 그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고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그 부름이 명확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넘어져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그 죄의 고집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완고한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한 그 마음이 예배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였던,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던 마음들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도전과 결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느껴지고, 예배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애굽이 어디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박의 땅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고난의 땅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땅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 땅, 아수르는 더 큰 억압과 속박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떨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떨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한 땅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다. 이게 너희의 집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풍요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그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힘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선명한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